오늘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전후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이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내놓으신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 미전도 종족 입양식이 있는 날이라 선교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늘 그렇듯이 오늘 예배에 오신 어떤 한 분에게 오늘 준비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놀라운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질 때는 복습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하시지만 이번엔 연합구역 예배 때문에 따로 복습할 기회가 없어서 얼마나 기억할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1, 2부는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미 정보가 샜나 보군요. 지난주일 설교는 쉬지 말고 해야 할 일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쉬지 말고 해야 할 일? 기도입니다. 2023년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은 우리가 2023년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다 암송해야 되는데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더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일리엄 마코니글이라고 하는 분은 치과 의사입니다. 이 치과 의사인 이 마코니글 박사가 치과학회에 이렇게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치아에 충치가 생기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 감정으로 말미암아 칼슘의 밸런스가 깨져버린답니다. 치아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보고서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레오나 포스틱이라고 하는 박사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은 치매 분비가 억제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긴장하고 걱정하면 뭐가 마른다? 입이 마른다 그러잖아요. 치매 분비가 억제되어진답니다. 그러면 그 입 속에 있는 타액이 침이 계속 분비되면서 중성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중성의 상태가 깨지면은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지나치게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병들도 그 갑상선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니까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그랬어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명령형입니다. 너의 마음을 골치 아픈 상태에 be troubled 된 상태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왜 명령형이냐? 근심할 수 있지만 내가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냉수 한 잔도 돈 내고 사 드셔야 돼요. 일반 물들은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마셔야 되면 몸에 담석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사 마셔야 돼요.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우물이 부족한데 그 물이 귀한 지역에서 물 마시는 건 생존과 관계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또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이건 우리 환경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천이 흔하지 않았어요. 귀했어요. 옷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작 이런 옷이 아니고 큰 천을 뚫뚫 말고 다니면서 옷으로 낮에는 입다가 잘 때는 그거 풀러서 이불로 겸용 쓰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사막권은요, 낮에는 온도가 쫙 올라가는데 해가 떨어지자마자 기온이 쭉 떨어지면요, 그 중동 지역에서 밤은 오돌도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에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꼭 파카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여우도 깃들 굴이 있는데 인자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참 하잘것없는 들풀, 오늘 뽐내지만 내일이면 뽑혀서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하찮은 들풀, 여러분 봄에 들꽃 필 때 들판 나가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그건 내일 아침이면 다 말라버려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곱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 띄어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걱정할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걱정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 유치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만일 제가 지금 저 7층, 6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유치부 교사들이 존경스러워요. 제가 설교하면 저렇게 조용히 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유치부 교사들은요, 얘들아 하면 그 어린애들이, 그 집에서는 그 막 난리를 치는 애들이 어쩌면 저렇게 예배를 예쁘게 드리는지 정말 감탄할 정도예요. 제가 유치부 설교하라면 가면 그래요. 어린 여러분, 저 하늘에 날고 있고 또 저 창가에 앉아서 짹짹거리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애들은 참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 같이 참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짹짹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어린 여러분, 저기 공중에 날고 있는 저 새들은 농사를 지을까요 말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 못해요. 왜요? 농사가 뭔지를 몰라서. 몰라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어린이 여러분, 저 새들은 곡식 창고에다가 날마다 곡식을 모아 드릴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저 새들은 오늘 아침밥을 먹고 왔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러면 먹고 왔어요 그래요. 누가 먹였을까요? 그럼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그래요. 오늘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급히 출애굽하다 보니까 먹을 걸 챙겨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물을 챙겨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며칠 단위로 텐트 쳤다가 거두어서 또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또 농사 지을 환경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우리 딸 출산 때문에 독일에 한 2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임주부로 2달을 지내봤어요. 아침 딱 차리고 나면 그때부터 점심 차릴 걱정해야 돼요. 입장 바꿔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주부들이 왜 살찌는지 알았어요. 설거지 귀찮으니까 담은 거 다 주워 먹더라고요. 점심하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또 똑같은 거 먹일 수 없어서 메뉴를 뭘 정해야 되나. 하루 3끼 준비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몇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 3끼가 아니고 그것도 1달, 2달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굶기지 않고 먹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걱정이 웬 말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쉬지 않고 걱정하며 사느냐.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쉬지 말고 걱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염려해서 키가 클 수만 있었다면요, 저도 문기준 장로님보다 더 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해야지. 그러나 아무리 걱정해도 안 될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생겨서 더 손해만 온다는 뜻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현대의학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들의 많은 질병의 시작은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찰스 마요라는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일어나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일들을 붙들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의 12%는 근거 없는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10%는 말도 안 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 모친을 모시고 있을 때에 기회만 있으면 그래요. 저보고, 야, 임 목사야, 저 광안리 바닷물이 넘치면 어떡하니? 우리의 걱정의 10%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9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시계, 째깍째깍째깍 가는 손목시계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내가 1년 동안 몇 번을
똑깍 할까? 몇 번을 똑딱똑딱 이렇게 할까? 궁금해진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1초에 한 번 똑딱 한다고 치고 1분이면 몇 번? 뭐 내가 지금 어려운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1분이면은 60번. 1시간은 60분이니까 1시간이면은 3,600번 똑딱똑딱 할 거예요. 하루 24시니까 3,600 곱하기 24니까 하루에 86,400번을 똑딱똑딱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604,800번을 똑딱똑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산하니까 자그마치 2억 700 그러다가 못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계가 갑자기 그렇게 2억 700 얼마 되는 그 똑딱똑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고장나고 나왔대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면은 없는 근심거리를 만들어서 근심하기 시작하면 내 몸이 고장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말씀을 이제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 염려하고 있다면 뭐하러 외우셨어요 그걸? 외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한다면 그거 외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외웠는데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간지라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쳤잖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받아사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한 번 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다 외우시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는 믿음 없는 데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와 염려는 다른 것입니다. 염려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염려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맡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간혹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배짱. 내가 설령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은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한 접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혹시 잘못돼도 내가 죽어도 천국이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보면 믿음의 배짱이 있어.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습니다. 더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갚으면서 살다 가고 싶은데 주님 살려주세요.
정 허락되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통증 좀 없게 해주세요. 내가 힘드네요. 그러나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천국이 보장됐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보면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건 보통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나의 날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나의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근데 내일에 일어날 일까지 내가 염려한다고 하는 건 주제 파악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했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늘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해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고 원수 마귀를 다 결박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루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고민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 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젊은 날을 우리 교회 몇몇 청년들이 그러는 것처럼 1년, 2년, 3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걸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거기 19절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요. 나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어디엔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왜? 거기는 벌레들이 다 그거 갉아먹고 도둑들이 구멍 뚫고 다 훔쳐가기 때문에 네가 땅에 쌓아둔 게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중요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도둑 맞을 만한 곳에 쌓아뒀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도둑 맞을 걱정이 없는 곳에 쌓아둔 물질은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2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하나님 있어, 하나님 나라 있어, 저기 하나님 나라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지옥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분이 있어요. 또 정말 그 가정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제 마음에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 가정을 섬겼어요. 그걸 가지고 그 가정은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대단한 것이지만 나에겐 그리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섬겼더니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너무 행복해.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의 마음이 내 보물을 쌓은 곳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주신 것을 쓰는 거고요.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좀 덜 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일에 내 물질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세요. 지난 주일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제가 일일이 봉투를 다 넘겨가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물질을 써달라고 드린 예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중에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가 드러나지 않게 좀 이렇게 좀 일에 어떤 일에 일 좀 써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미전도 정족 입양식을 했습니다. 150년 전 우리나라는 미신에 인생을 도둑질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상의 물질을 도둑질당하고 서구 열강에 착취를 당하고 이 나라를 빼앗기고, 사단에게 건강을 도둑질당하고, 양반 쌍놈의 이 개념 때문에, 그 유교에서 물려받은 그 개념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없고 아동의 인권은 생각도 못하고 인생을 도둑질당하며 살았던, 지치리도 못 살던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불과 150년 전에. 그때에 20대 중반 되는 새파랗게 젊은 서양 청년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왔어요. 막 결혼해가지고 낳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이 땅에 묻어가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조국에 찾아가서 구걸하듯이 돈을 모아다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권위 있는 언론지가 있습니다. 이 USNWR 이 언론지에서 며칠 전 2002년 12월 31일 85개 나라의 17,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y, 가장 강력한 국가가 어디냐라고
질문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선정 기준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봤어요. 이 USNWR은 우리나라를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몇 등에 올려놓은지 아십니까? 6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6위에 선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국민 총저축, GNS와 외국인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세계 1위 어딜까요? 네, 당연히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 다음에 6위 대한민국. 7위는요 음바페의 나라 프랑스. 8위는 틈만 나면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 일본이 우리 밑에 있더라고요. 괜히 기분 좋더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전 세계에 나가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0년 전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나라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빚을 져서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나라가 다 잘 살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 인권이 보호받게 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중동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얼굴 이거 한번 가리지 않았다고. 여성 인권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아동 인권,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진 여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지를 않았어요. 순천댁, 안양댁, 누구 엄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고 도전적인 분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믿는 나라 되면 하나님의 창의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전 정신을 배워서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하진 않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확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선포했어요. 또 선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과 은사를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면 내 코도 석잔데 걱정하기 쉬워요. 요즘 들리는 모든 뉴스는 걱정할 거리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도둑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산 물고기는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면 근심 걱정 염려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차게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고 차고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사렙다 지역의 과부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인생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라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보내실 거면 좀 부잣집으로 보내시지. 그 가난한 집에 뭐 먹을 거 있다고. 근데 가서 엘리야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뻔뻔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야,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으로 나를 위해 음식 만들어 와.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은 막 뿌리지 않습니다. 축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렙다 과부를 그냥 막 축복하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빌미를 만들어 주려고 그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으로 주의 종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한 겁니다. 그때 이 사렙다 과부는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어차피 죽을 인생, 마지막 주의 종을 위해 좋은 일이나 하나 하고 한 번 하고 죽자. 그리고 믿음으로 갖다 바쳤어요. 흉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다만 그 순간 산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간 것이지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나를 하늘나라의 창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설교 중에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